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과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부물과 상당토록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로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치부하는 자는 저곳에가 낫지 아니한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19장 10절부터 13절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1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의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풍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체를 품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시니. 아멘. 예레미야 17장부터 19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신앙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질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판과 제단뿔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17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으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인간은 기록하고 또 기록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기록이죠. 문자입니다. 인간은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보통 이제 펜으로 종이에다 기록을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진흙을 말려서 만든 흙판에다가 철필로 기록하거나 보다 중요한 내용들은 단단한 돌의 다이아몬드 펜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기록을 남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관점을 남기는 것이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그 다음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기록은 인간이 남기지만 또 인간을 규정하고 인간을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라는 것은 종이나 어떤 태블릿, 흙판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도 무언가를 기록하는 마음판이 있다. 인간 마음의 내면에 흙판과 같은 마음판이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마음판만이 아니라 제단불에도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어떤 기록을 새길 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집단과 사회 역시도 그 어떤 공동체 그 집단 안에도 어떤 제단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그런 제단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폭력은 나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폭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 선이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조폭도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도 폭력은 누구보다 빠르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우대를 받게 되죠. 일반 사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아주 나쁜 사람, 폭력을 쓰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전쟁터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우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과 사회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는 그들만의 재단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각자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내용이 옳고 그른지는 시대 상황이나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마음판과 재단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차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을 형성하면 그 집단 사람들 안에 자기들만의 재단불에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단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건 선민의식이죠. 원래 선민의식의 출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세가 그렇지 않다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존재하고, 그것이 그들의 선민의식,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런 메시지가 후대에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방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와 이방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집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차별하면서 만들었던 그 좋은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시간이 잘 지나면서 변질될 수 있는데,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검사, 변호사 모든 집단이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늘 자신의 마음판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재단불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재단불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 지금도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며, 그런 점에서 신앙은 단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도약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은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내용들과 그 시대의 재단불에 새겨져 있는 내용들을 수정해서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유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마음판을 변화시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록된 대로 행동하지만 또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화강암에 새겨진 다이아몬드 펜으로 새긴 글이라고 해도 인간은 원한다면 그것을 전체를 긁어내고 다시 글자를 새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마음과 사회의 재단불에 새겨진 새로운 글자를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틀렸다는 거 알아도 계속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틀렸다는 거 알죠. 나도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그런데 다들 그러고 살잖아. 다들 그러고 살고 이게 현실이고,
이거 내가 안 하면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이 할걸?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삶은 방향성과 관성을 가지고 있어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데 이곳에 새로운 빛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장은 인간의 이성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폐부는 감정이 존재하는 곳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이성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감정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요. 이런 인간이 더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알 수 없는 존재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식은 가질 수 있죠.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알매 이르기는 힘듭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조상 대대로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왔던,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유, 평등, 민주와 같은 개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개념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덜 쇼리스. 여러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가난해서다. 감옥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보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운타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그리고 왜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하는지. 돈이 들어온다고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미래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이고 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가? 아무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주변에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막 이렇게 사는 것 오늘밖에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주거나 또는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먼저 부여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자신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런 종류의 지식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워 아포칼립스란 말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인데 인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출발점이 그 계시의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내용은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스스로 내용을 변경시키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 더 이상 그 내용이 잘 변하지 않다가 마침내 굳어진 확정된 내용이 우리 비문에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금강석 철필로 그 돌에 새긴 비문인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마음판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는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제단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돌이켜서 자신의 마음판과 제단불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과 19장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서 그들의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고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으로 대우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쓰는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로 구분을 하게 되지만 보다 세분화된 구분은 토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석기 시대까지는 인간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던 시대죠. 뭐 돌을 들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돌을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이제 뗀 석기 이렇게 이제 또 갈아서 만드는 마제 석기 이렇게 사용해서 이용하지만 청동기 시대부터는 불을 이용해서 돌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을 분리해내게 됩니다. 가장 온도가 낮은 게 추석인가 그런데 326도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돌을 넣고 불을 굽기 시작하면 300몇십 도에는 이제 나비, 주석 이런 게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그냥 불을 피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한 800도, 9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청동기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철기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000도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마도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1000도, 1100도, 1200도까지 올라가고 1200도 넘어가려면 이제 용광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1000도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들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금속과 금속을 섞어가지고 분리해낸 다음 다시 섞어가지고 새로운 금속을 만들어내고 이 불을 사용하는 기술이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인간 역사에서 주요한 터닝 포인트는 불을 얼마나 사용하는가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 불을 사용하는 기술을 가장 잘 전수하는 사람들이 토기장이들입니다. 토기장이는 불을 이용해서 가장 흔한 흙을 가장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기술이요. 하나의 문명이 얼마나 불을 잘 사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 척도가 되는데 불과 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토기장이요. 이 사람들이 유명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만의 그렇게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또 유명했던 이유는 그들만의 장인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본 것은 두 가지인데 18장에서는 이제 농로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영화입니까? 둘이 사랑과 영혼에 보면 둘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확 구겨놓고 다시 이제 올려가 다시 만드는 것처럼 농로에서 그거 돌리다가 모양 잡다가 안 되니까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그 장면을 이제 18장에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19장에서는 다 해가지고 다 구원했는데 하나씩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깨트리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큰 흠집처럼 보이지 않는데 장인 정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쓸만한데 우리가 보기 괜찮은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막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토기장의 자신을 비유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빚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완전을 향한 그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처럼 우리와는 달라서 우리는 보기에 뭐 이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우리는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이런 그릇 정도면 되는데 굳이 우리를 저 어디 뭐 박물관에 전시하는 세월이 가도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그릇으로 빚으시려는지 끝도 없이 불에 계속 굽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데 본인의 생각에 나는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더 나를 굽고 계시다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지금도 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굉장히 높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구울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기준이 굉장히 높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계속 만들 거야. 그래서 반드시 걸작품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그릇을 깨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19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이것은 장인들이 완성된 그릇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깨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깨뜨려 버려지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렇게 깨뜨려 버리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포로로 보내고 그들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19장 말씀인데, 이 네 절의 짧은 말씀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도벳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릇을 깨뜨린 곳의 지명이 도벳인데, 도벳이라는 지명의 이름 뜻은 북치는 장소 혹은 불타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장소를 가르치는 명칭이기도 한데, 과거 이곳에서는 몰렉이라는 신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바쳐드리는 인신제사가 있었고, 그때 애들이 이제 그냥 산채로 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니까 애들이 그렇게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니까 그 비명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북을 쳤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북치는 장소라고, 또는 이제 불타는 장소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도벳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어린아이와 약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약자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인신제사를 드렸을까요? 사람을 제물 삼아서 신에게 바치면은 짐승을 바치는 것보다 신들이 더 많이 감동했어. 그래서 자신들에게 더 많은 풍요를 주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믿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무지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치면 그게 그렇게 귀한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쉽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는 그것을 쏟아부을 대상과 계기가 필요한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위정자들은 정기적으로 대중들의 감정을 쏟아부을 축제나 행사를 기획해서 동물을 잡는다거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축제들이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카니발이고 이렇게 크게 이제 동물들을 잡고 막 이렇게 해서 투어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부딪히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게 만들고, 또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그에게 모든 문제를 덮어 씌워서 그 부정적인, 공동체 전체 흐르는 그 부정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해소하곤 했는데, 그 희생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되게 어린아이 같은 약자들이고, 역사는 그런 순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태일 평전에 보면은 6, 70년대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15시간씩 먼지 마셔가면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려야 했던 사람들이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갔다 오면은 시간을 뺐어요. 잔업하는데 잔업수당 주지 않습니다. 쉬는 날 없습니다. 최소한 화장실에 문이라도 달아달라고. 그 화장실 문도 안 달려 있어가지고 남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좀 인간다운 삶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국가가 가야가는 길을 가로막는 국가의 적이라고 규정해서 끊임없이 탄압받으면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은 모두 다 없어졌을까요? 못 살던 시대의 일이고 지금은 그 문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문화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닥쳐올 때 그것을 온전히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고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약자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북소리 속에 약자들의 비명소리를 묻어버리면서 저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회복되고 더 많이 번영할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 위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것은 이제 막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도벳에서 북치는 소리가 언제까지나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소리를 그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며 그 사명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도벳 골짜기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온기를 깨뜨려 버린 것은 이와 같은 잘못된 문화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이 잘못된 문화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깨뜨려지는 그릇이 아닌 깨어진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불로 연단 중인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처럼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함께 완성되어가는 깨어진 그릇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부터 19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신앙의 목적과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판과 재단불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인간은 기록하는 존재요, 기록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인도해 가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과 재단불에 새겨진 내용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를 새겨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역사와 인생을 형성해가는 주권자요, 이스라엘이 깨어진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약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문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깨워서 깨어진 존재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마음판과 재단불을 정결케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도약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깨어진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도벳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가 그치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